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엄숙한 약속이에요. 절대 변개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조건에 의해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무조건 100%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모세의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언약, 이런 언약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보혈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경제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경제가 여러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정도까지 넘어졌으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느낌이 올 때 여러분, 오늘은 케네스 해긴 목사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이분이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어릴 때 대한민국의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몸이 아팠어요. 조용기 목사님 17살에 막 피를 토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피를 토하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뒤로 또 막 피가 쏟아져 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들이 되었을 때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흥회에 가면 권사님들이 정성이 흘러 넘쳐 가지고 하얀 비단을 가지고 방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때는 휴대용 기저귀도 없는 상태인지라 여러분, 면으로 기저귀를 차고 부흥회를 가도 식사를 함께 하고 나면 그 하얀 방석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빨간 피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흥사라고 이러고 있다고, 내 앞길도 여러분 열어놓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만 서면 체념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못하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자기 몸이 어느 날 회복이 되면서 신유의 은사가 임하는 동시에 갑자기 눈앞에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중학교 때 던져버렸던 영어책이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그 영어를 다시 공부하니까 훗날에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할 정도로 재능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14살, 15살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 다 초청하고 마지막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케네스 해긴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날파리도 파리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왜 살지를 못하겠느냐, 예수 피로 내 병이 고쳐짐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병이 호전되고 있다고. 그래서 병이 다 낫고 그때부터 소년 부흥사로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 번 인생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 충만한 부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충만한 언약을 받았으면 그냥 믿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자신의 나라를 침탈한 대적들을 향하여 나갈 때 300명 데리고 가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 전에 뭘 합니까? 양털을 가지고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걸 적셔주시면 하나님이 살은 줄 믿습니다, 이러고 비 안 맞는 곳에 놓아두니까 그 다음날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이 젖은 양털을 바짝 말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곳에 누웠어요.
사람이 이 모습,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가짜 사이비 신앙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거짓 믿음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섬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짝 말라 있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니까 3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여호와 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업도 그렇고 무슨 여러분 벌어먹는 일도 그렇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랬을 때 여기까지만 무너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사람들 애시당초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더 무너집니다. 더 무너져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서 무엇을 합니까? 더 무너져요. 실패에 실패를 더합니다. 그래 욥처럼 계속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무너지고 종들이 무너지고 친구가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그러고 마음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천부의 의젓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제 마음속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비로소 너는 쉬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수치보다도 더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밀하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속에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물질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땅으로 또 부흥회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면은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러니까 이분이 양털 사건을 벌여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제 통장 잔고 얼마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부흥회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쫄라당 다 제로 상태에서 더 마이너스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도 구조상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부흥회 설교자로서 여러분 통장에 입금된 것은 있고 기차표는 도착해 있고 그거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4살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부흥사로 다니고 내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빠 언제 와 이럴 때 다른 목사님들은 칠면조 잡아가지고 구이를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고 생일 때마다 해피 벌스데이 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여간이란 여간을 전전하면서 하얀 벽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외롭게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가면서 기차에서 보는 신문이 무디 목사님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성령 받고 목회를 한참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사실은 무디 목사님은 학교에 대한 지식이 짧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설교 앞뒤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부흥을 주도하다가 시카고에서 소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소 한 마리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로 된 전봇대를 전날 밤에 받아가지고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전기사고 쇼크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집들이 홀라당 타는데 무디 목사님 교회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빈정댑니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디 목사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는데 대부흥을 안 주고 교회를 홀라당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는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 저는 영국으로 부흥회 하러 갔다 올 텐데 불이 났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저는 그냥 부흥회 하러 갔다 옵니다. 기자 양반 그때 봅시다. 갔다 오니까 말이에요. 이미 성도분들이 서로 헌신하여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새 성전을 짓는 헌금이 100배로 실제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읽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멀어도 한참 멉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그냥 양털 사건을 벌였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으로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양털 사건을 벌여서 젖은 양털, 마른 양털 사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어갖고 3만 명 이상 모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32절처럼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드온이 말이에요. 처음에 한 3만 6천 명 모였을 때 저쪽은 10만 명, 12만 명이 넘는 대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제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들을 용감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일단 너희가 목이 마르니까 개울가에 와서 물을 먹어라 이러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물 먹을 때 허겁처럼 말이에요. 개처럼 엎드려서 핥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정결하게 물을 요렇게 떠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은 사람이 딱 300명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보면 300대 10만 명, 12만 명이 넘는 군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100점 100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 온전히 헌신하였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면 언약을 믿고 그냥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냥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시켜 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강의하여 듣고 말씀을 내마시키기 전에 여러분은 그 앞절 시편 91편 8절을 보세요. 8절 여러분 상황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보복당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넘어지는 걸 반드시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10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에게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예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숫자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고 바로 서서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청년시대 앞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5대양 6대 조서 빛남을 선포합니다. 그 앞길이 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대한민국 뉴스에서 마약 사건이 크게 다뤄지면서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가까운 수원에서 좀비가 나타났어요. 화학성 마약 필로폰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좀비처럼 끄끄거리고 걸어다니는 어떤 인생이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체포하고 나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경찰들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좀비 마약 중독 증세, 그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수원 인계동에서 수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30대 청년이 좀비 마약에 중독되어서 어저께 대한민국도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경찰에게 체포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대가 불확실하니까 여러분 그냥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중독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미래가 흐릿한 안개 속 같다고요, 여러분. 돌풍이 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면 목적을 되찾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플러스가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모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줄을 잘못 썼다고요? 잘못 투자를 했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 믿음이 있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복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면 끊임없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 보혈의 약속 속에 바로 기초를 놓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영성으로 연결되고 영성은 부요함의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걸 헤집어 보는 것이에요. 이걸 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의 젊은 청년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어날까 말까.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에요. 손가락도 까닥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날아온 휴대폰 요금 내는 용지도 찢어보기가 싫은 것이에요. 왜냐, 그걸 찢어본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야 일어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동기부여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말이에요, 일어나기 싫으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우주로 로켓가 발사되듯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요. 3, 2, 1.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일어나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냥 3초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습관이 됨하시에요. 걱정도 습관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말이에요, 유교 체면 귀신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걱정하는 법부터 배우며 자랐어요. 여러분,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가 우리를 강점하고 반드시 돌려줘야 될 역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시대에 말이에요. 6.25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동족끼리 한 3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만 48만 명, 거의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들에게 우린 반드시 보답해야 되겠죠. 보답이 되기도 전에 전쟁의 소리가 다시 들리면 되겠습니까? 역병과 기근과 전쟁은 악마의 산대 여러분,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이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분. 그런데 유교 체면 귀신 제사의 영은 어릴 때부터 부정과 걱정을 먼저 심어줍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이 겁나고 실패할까 겁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구나, 잘못될까 봐 걱정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니까 그냥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잠을 자도 피곤한 것이에요. 그 눈 뜨면 뭘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봐. 3, 2, 1. 그래 일어나서 그냥 양치를 하세요. 여러분. 이거부터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버리는 것은 말이에요. 그 어떤 변화보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가만히 말이에요. 그냥 탈 없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마음속에 내가 오늘 변화를 시도하면은 발전을 시도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1년 내내 다이어트 하고 싶었던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 못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이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수백만 원 주고 약을 사놓고도 서너 번 먹고 나면은 안 빠지면 또 안 빠진 거 체념하는 것이에요. 또 운동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1년 내내 운동 못하고 벌써 6개월 지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과 동기부여가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3초만 투자하세요.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 한번 세워보세요. 3, 2, 1.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3초 더하기 힘이 생겨버려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버려요. 감정신앙으로 동기부여되고 뭘 하려 그러면 일평생 60년 동안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6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냥 일어나 걸을저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앉아있느냐? 일어나 걸을저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저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혈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영생의 성공이 이미 주어졌을 믿으면 이미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었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냥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난의 습관, 나쁜 습관, 마귀에게 무너지는 습관을 바꾸는데 적당한 시간, 적당한 시기란 것이 없습니다. 운동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적당한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준비해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 여러분. 그냥 5분이라도 집안에서 거실이라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다음날 10분 하고 그 다음날 또 10분 하고 20분 하고 이러다 보면 운동하는 습관이 되어서 운동이 즐거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내 모습을 바꾸는 시간은 지금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대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농구선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쏘지 않는 슛은 100% 놓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공을 잡았으면 말이야 골대를 향하여 들어가거나 말거나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지 않아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폼 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낚아채 가는 것이 여러분. 조그마한 기회가 왔을 때 먼저 슛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에요. 1초만 늦어도 과거인 것이에요. 시도한 일은 후회가 없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후회가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한 때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절대 순종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자, 다시 카운트하자. 3, 2, 1.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릇 준비되었어요. 그릇 준비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면, 영화 보면 대체적으로 어벤져스라는 영화 봤죠? 거기에 보면 헐크 역을 맡은 분이 마크 러팔로예요, 여러분. 마크 러팔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배역 따기 위해서 600번 가까운 오디션을 보고 첫 번째 배역을 맡고 나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600번밖에 오디션 안 봤습니다. 600번 오디션 보고 첫 배역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 600번 도전이 신실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고 자꾸 습관 속에 무너지고 가난해지는 이유는 3초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로호가 우주로 날아가려 그러면 10부터 카운트다운 하지만 마지막에 3, 2, 1 한 다음에 버튼 눌러야 날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난의 습관의 자리에 일어나려 그러면 3, 2, 1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구속되고 그 집단들이 괴멸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보았으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보혈을 자꾸 뿌리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이타적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친구 관계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해갖고 한강에 가서 이 뛰어내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우상이 떠나가고 제사 체면 귀신이 떠나가고 공산주의 악한 영이 떠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물질을 이기고 탄신과 악한 정욕으로 우상 숭배했던 물질 귀신, 가난 귀신을 이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영혼이 잘 되었는데 내가 왜 죽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하다 보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시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들 중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피카소는 말이에요, 걸작품이 100점 정도 돼요. 대단하죠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로 한 점 한 점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연습한 작품 수가 몇 개냐? 5만 개예요 여러분. 5만 점을 실패하고 100점이 선택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본문 14절로부터 16절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5만 점을 그리는 동안에 진국을 뽑아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법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성공 법칙이 축약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백지수표이고 현재 보증수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수표가 보였는데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말씀하죠. 유명한 배우들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말이에요,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살이 투실투실, 여러분 아집 돼지처럼 이렇게 퉁실퉁실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 배우도 그렇고 미국 배우도 그렇고 헐리우드의 배우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돈이 입금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다이어트하고 막 헬스하고 막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 작품에 맞는 몸을 만들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더 찌워야 되는 배역이면 더 찌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복근이 식스팩이 나오는 복근이 되려고 하면은 또 그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왜냐? 보증수표가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입금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현재 보증수표이고 미래의 백지수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삶을 여러분의 핑계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아침마다 카운트다운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첫 번째 언약은 사랑과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리라. 위기 앞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애쓰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참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져요. 그리고 초라해져요. 그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더 녹아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재주들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달란트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져주실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손길은 무너지지 않는 손길, 전능자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직면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외쳐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조직에서든 때로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언제나 정직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이제는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직을 통해서 신실하게 선택하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눈앞의 위기는 물론 죄수론과 양심의 가책이란 더 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여러분들 앞에서는 하나님과 가리운 담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여러분 앞에 담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담이 사라지는 방법은 보혈 앞에 순종하고 정직의 영으로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었는데 말이에요. 이걸 이율배반적으로 하얀 거짓말이다. 인생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좋은 거짓말을 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안에서 당연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걸 속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51편 10절로 보세요. 10절. 자,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전됨을 선포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움직임을 선포하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나에게 돌아왔으니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정직한 마음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 하늘에 속한 속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와 마귀의 종된 자들 마음, 죄와 허물에 노예된 그래서 가난 앞에 무너진 인생들, 그리고 여러분 허물 앞에
여러분 짜증과 분노와 시기와 불평과 원망으로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진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혈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 정직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직의 영이 들어와서 복이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이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순종의 마음 정직의 마음이 되었어요. 이제도 외치세요. 나에게 복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찢긴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심령과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절대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영이 함께하면 마귀가 갖다주는 가난에 대한 참소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나오고 숫자가 나와도 이럽니다. 조금 더 내려가고 조금 더 사라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로 승리함을 믿으시고 충만한 부요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엄숙한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들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주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여러분 용기 백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떠나면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 갑자기 이렇게 돼요. 체념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의 불화살, 화인 맞아가지고 여러분 자꾸 망령된 짓들을 하고 귀신에게 이끌리기 시작하고 눌려지기 시작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무너지는데, 무너지면서도 이렇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무너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은 말이에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듣는 복이 임할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진리의 영이 돌아옵니다. 성령이 돌아옵니다. 사랑의 영이 돌아옵니다. 이걸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양심의 불화살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직의 영이 부서지고 깨어지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자빠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무너지고 자빠진 인생들이 여러분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보배의 합의됨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보배의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집안 전체를 살림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피를 뿌려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간사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변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십자가 보혈 따라서 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금방 알아차려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에요. 흙으로 빚어진 동물들은 늦게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마음은 바로 알아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분 전까지 세상 조건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이 성공할 것 같을 때는 허영과 교만 앞에서 어마무시하게 말이에요, 건방지고 교만해요. 이것이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단 다 잃어버려요. 그때 허영과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겪어봐서 알죠. 전화 한 통 받고 그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면 영권, 인권, 물권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보세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고 돌이킬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길 바랍니다. 절대 보혈을 해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성령을 해파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교만과 허영의 마음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해서 아침에 3, 2, 1 이러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핑계 삼아요. 남 핑계 대고 남 탓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혈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의 십자가나 말씀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약해져요. 자, 우리는 이 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순간이고 탕자가 돼지우리에 빠진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미루어진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불을 개고 휴지통을 비우고 양치를 하고, 그래서 신실하게 복받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넘어질수록 부지런한 것이에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함께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3, 2, 1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가서 이야기하고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요즘은 너튜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공황장애에 가까운 압박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 눈에는 너무 신실하게 보인다, 너무 착하게 보인다, 너무 정직하게 보인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말이에요, AI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제사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순수하네, 저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한 표 좋아요 눌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만 뷰, 전 세계적으로 1억만 뷰 이렇게 나오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빚더미 위에 앉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대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터치 한번 하면은 영권, 인권, 물권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면 자책하는 단계에선 계산이 무엇이 그렇게 빠릅니까? 성공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둔하고 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여러분 그 다음에 빌닷들처럼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자꾸 욥이나 비난하고 이러는 데는 늦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벌받는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순서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둔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시들어갖고 망하는데 하나님 8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어요. 제일 처음 이것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되는 것을 역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1차 바벨론 유수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어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8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은 회개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8년 동안 여러분 정직의 영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8년 동안 더 타락해버려요. 이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8년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걸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8년 동안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정직의 영이 회복되어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자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인정받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세상 칭찬이나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에요. 너튜브 때문에 구독, 좋아요 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압박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자 여러분 복받는 원리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건요. 자 성경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절대 잊어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거 플러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우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어요. 이 말씀 두 구절 고린도서 12장 3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화살표를 쭉 하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로마서 2장 7절로 여러분이 되었어요. 로마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좋은 건 계속 붙여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로 이것도 구약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잠언 22장 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부터 말이에요. 이제는 3개월 전에는 분명히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시간만 나면 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입었던 양복들이 다 입을 수 있게 되고 티셔츠들 다 입게 되어서 여러분 또한 부요가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나중에 충만한 부요자 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도 한 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의 언약이 다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할지다. 영광과 종교와 생명이 함께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마태는 평범한 어부와 세리였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은 개와 고양이같이 앙숙이었어요. 여러분, 세금을 걷는 마태 사도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배를 몰고 나가면은 출항세 달라 그러고, 배를 몰고 들어오면 출항세 달라 그러고, 고기 많이 잡으면 많이 잡았다고 세금 내라 그러고, 적게 잡아도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세금 달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로 얘기하면 베드로 사도 배에다가 집하고 배에다가 차 붙인 사람이 이 마태 셀이에요. 여러분, 셀이 마태인데 그 얼마나 앙숙이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말이에요, 세상의 타이틀을 두고 말이에요, 막 이제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싸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갔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를 폭파시켜버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 전체를 폭파시켜갖고 초토화시켜가지고 서울 사람들의 80%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의 80%가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마태 사도는 딱 붙어 있었어요. 언제는 이 녀석 살린다 죽인다 이러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마태 사도는 간질 증세와 말이 어눌하고, 여러분 어쩌면 약간 편집증 환자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이 숫자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편집증 환자들이 이런 거 잘하죠. 바둑만 뜨는 사람 바둑만 잘 떠요. 컴퓨터 하는 사람 컴퓨터만 잘해요. 기계 만지는 사람은요, 포크레인을 분해했다가 다시 붙이는데 다른 건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숫자만 잘해갖고 다행히 세리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걱정을 덜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강렬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세금 내세요, 세금 안 내면 내일 배를 처분할 겁니다, 모레 처분할 겁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 배를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나서 153, 여러분이 아는 153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그래 기적은 따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나비 회사 사장님도, 여러분 볼펜 모나미 그거 알죠? 여러분, 그 볼펜이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망해가지고 하나만 더 출시하고 이거 망하면 회사 적기로 했는데 153이라고 붙이고, 하얀 그 볼펜이 무슨 그렇게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매력적이에요. 그 앞에다 새까맣게 해가지고 까맣고 하얀 그거 말이에요, 유관순 누나 옷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눈물로,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관순 누님 사진을 보여줬는데 위에는 까맣고 밑에는 하얗고, 뭐 이게 반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고 모나미 볼펜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3이라고 자기가 꿈에서 본 숫자를 넣으니까 이게 대박 터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고 히트치는 볼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볼펜이 되었고, 지금은 아랍 지역이나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아랍이나 스탄 하는 데서도 이 볼펜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 이게 부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준다고요? 베드로나 마태 사도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15절로 넘어가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까지요. 세 번째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가부도 끝까지 도전하여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도 멍멍이 취급을 당하여도 자기 딸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 응답받고 치유받습니다. 혈류증의 여인도 마음의 기도의 마음을 품고 나서 치료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 있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로마서 2장 7절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것이에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매달리는 인너의 기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돌파를 합니다. 영적 돌파가 안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님, 자,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 시작하는데 안 되면 따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고 기도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만약 물질 문제는 이 시대를 이기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 이거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암송하면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도 길다고요? 그럼 따라하세요. 3, 2, 1. 따라 기도하자. 이러고 오늘 밤에 매달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 기도하고 실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여러분이 다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경박스럽게 말해 바로 발딱발딱 일어나갖고 여러분 화장실로 달려가고 집으로 달려가고 막 물 먹으려고 달려가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최소 1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3초만 투자하세요. 3초만.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외쳐보세요. 3, 2, 1. 아버지 응답 주세요. 해봐요. 아버지 응답 주세요. 이 정도라도 좀 기다리고 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응답 주려고 천사를 보냈을 때 내려오는 시간이라도 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갖고 응답 안 주십니다. 내 말이 맞지, 친구들아? 다시 한번 인터넷 뒤지고 주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평생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몇 초요? 우리는 3초예요, 여러분. 따라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따라하세요. 물질을 다스립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성삼위로 3가지만 잘하면 돼요. 과거, 따라서 과거 그려보세요. 현재, 미래 다 복받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힘들 때 그냥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무언가 해결되는 느낌을 그 시간 동안 가지면 여러분 주변엔 더러운 귀신과 자살의 영이 창궐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 나면 먹고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나와 성령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실패 속에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대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공중권세, 여러분을 방해하는 공중권세의 방해를 잡고 악한 마귀의 방해를 잡고 여러분 하늘을 꿰뚫는 기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기도는 향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이 설교를 자주 했었어요. 향연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향기로운 연기예요. 이 연기는 무조건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보혈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천천히 올라가도 하나님 코에 상달되게 돼 있어요. 향연의 기도인 것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막아도 예수 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상답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복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눈물 3방울 흑흑흑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더 많이 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됩니까? 울면서 여러분
번성에 번성을 더하세요. 이러면 아버지는 기뻐해요. 왜 이러는 줄 아세요? 보혈이 들어가야 담대한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번성에 번성, 번창에 번창을 더하세요. 이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아들이 지옥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보혈로 구원받은 내 자식이 지옥 가지 않는구나. 내 자식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 땅에서 복을 선포하고 있구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구나. 사단아 잘 봤지. 예, 오산의 김지사 여러분들이에요. 이 집사 전부 다 저렇게 양자 영으로 충만하여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지옥 가지 않는다. 우상 잡류가 되지 않았다. 사상과 주의에서 벗어났다. 가난의 영에서 벗어났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충만한 부여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15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동행의 복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 축복은 말이에요. 환난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동행의 복이 함께 합니다. 환난은 말이에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 앞에서 내 마음을 떠나게 하지만 떠나는 것은 나이고 떠나는 것은 사람이고 떠나는 것은 우상 잡류이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거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환난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된 말이에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영광의 기도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다가왔다고요? 삶이 어렵다고요? 무언가 사업이나 무언가 여러분의 공부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자꾸 넘어지고 어둡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저녁의 시간입니다. 영광과 영화로움을 잉태하는 저녁의 시간인 것이에요. 저녁이 있으니까 아침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이 왔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넉넉히 앉아 있어도 어쩌다 아멘 하는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영광을 잉태하는 어두운 저녁 시간을 기도로 포장합니다. 어두운 저녁 시간을 기도로 포장하는 여러분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 채워주니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 되었습니다. 저녁은 반드시 아침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슬픔과 울음은 말이에요. 행복과 기쁨과 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로 보세요. 이 구절이 어디 있나 하지 말고 시편 30편 11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1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으니 자 따라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 영광 돌리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폭포도같이 성삼위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누군가인데 시종되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을 쓰셔서 선지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쓰십니다. 다만 강하고 담대할저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청년 세대가 여러분 극심한 번아웃과 또 경력의 실패로 깊은 고독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서 스포츠카를 2억에 사가지고 컵라면만 차에서 먹어도 차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컵라면 먹을
그런 여유조차 없는 그런 압박감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주만 바라볼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원에서 그 화학성 마약 필로폰을 먹고 좀비가 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노란 반바지 입고 얼굴도 멀쩡한 청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되었으니까 낭망하고 슬퍼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또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충만함을 누리는데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요.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찾아오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이 50이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인생 시작입니다. 청춘호 독수리같이 새롭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치유하십니다. 환난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깊은 영성과 겸손이 이 시대 MZ세대 청년들에게 들어가고, 나약함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사라지고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죠. 고난과 시련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나온 축복은 영화로움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알을 낳았는데 알의 이름이 뭐냐? 영화로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영화로움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아야 되겠죠.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거기다가 적어놓은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 다섯 번째 복은 형통의 축복인 것이에요.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고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형통과 장수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는 것을 구하였으니 영생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시편 90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채무가 다 속량받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로 가나안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부요가 계속 들어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여러분 1초도 늦지 않고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박국 2장 14절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 자, 하박국 2장 14절. 다 에브리바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읽으세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이 찬송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찬송이 함께하며 여러분들 바다보다 더 풍성한 사람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전 세계 바다를 한번 보세요. 수억만 통의 물을 넣어서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어제는 보니까 말이에요, 1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마기상어가 잡혔어요. 마기상어가 예? 그런 생물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마귀의 머리까지 잡아서 여러분들 먹고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과 장수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는 죄악의 스트레스로부터 완전 강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축복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고 육체적인 해독,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앞에서 부흥 강사가 무언가를 선포할 때 말씀이 생각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광복의 복음으로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물질은 물질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중독의 영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집안의 모든 중독의 영들 사라지고 약방으로 병원으로 돈 나가던 일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끝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영생의 백성들이여 미래에 주어진 영생이 보증수표로 여러분 앞에 딱 왔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과거 10여 년 동안 코로나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내일이면 6.25고 하나님. 그리고 또 뭐 명절이 다가오거나 또 한 달이 건너 만약에 빨간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데 말이에요. 공항에서 외국에 돈 쓰러 나가고 해외여행 가느라고 명품백 사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막 나가고 이러나 공항이 마비 상태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갔다가 더러운 귀신들 들어와서 마음이 더 공허하고 실패하고 반찬도 못 자고 막 이런 현상들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명품이나 여행으로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공허한 자가 여행하면 더러운 귀신이 붙어올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행보다 무엇을 하느냐? 말씀의 여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고 결국은 바울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공허함이 사라져요. 그 이후에 유럽도 여행하고 세계도 여행하고 여행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건만 되면 말이에요. 어린 세대들부터 청년들까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행하여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 체험은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 세대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도하오니 영생의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나로 부욕해 하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요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헌물과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물건들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론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이론 앞에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억이 들어오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와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 흘러넘쳐 이삭의 복이 각 집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스트레스가 없는 평안한 삶이 주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성전 영원한 집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집들도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들도 영광의 집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행동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함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이든 어디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고 예배 중심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가치를 하나님 이름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캐릭터, 성실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존중과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에요 뭐가 투표가 잘못되었니 재선거를 해야 되느니 당연히 밝힐 건 밝혀야 되겠죠. 이런 역사를 반복하는 그런 나라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 사단 문화를 없애고 귀신 문화를 하고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끈기 있게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적인 응답에 연연하지 말고 숫자에 초라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모든 큰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릴지어다. 어디를 두드립니까? 하나님 보좌를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여러분. 두드리면 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 읽어주세요. 기도응답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고 오늘 자부심을 갖고 오늘 계속 기도하여 여러분의 문제점이 다 해결됨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면 성삼위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저다. 여러분의 집안이 부여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성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래 여러분 한번 달리다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달리다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예배 때마다 이러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예배드리니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충만히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좌로우로 치우치 말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만 할저다. 그날 그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광복의 복음을 증거하고 북녘 땅에도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고 보이지 않는 애국자들이여 무명의 기도자들이여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천대까지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집안의 장자와 차자들이 성벽 대적의 문을 열고 대적의 성을 차지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하고 아멘 할저다. 남의 머리 될 자는 꼴이 되지 않고 열방 가운데 5대양 6대조도 크게 쓰임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꿈꾸시기를 바란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었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합니다. 부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아멘. 자, 저절로 박수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빨리 나오세요. 찬양팀. 저녁 찬양팀은 바다를 덮은 같이 자 이렇게 그 찬양도 함께 넣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